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2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또 불 가운데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4절에 보면은 3절에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는 것은 구스와 스바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도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라. 또 하나님은 43장 1절에도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했잖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도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있고 또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차해서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영역 간의 모든 것을 야곱이라도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상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네가 이상하다는 그것도 창조된 거다. 속이는 자 사기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네 인격이 그리 된 거지 인격 성격 탓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다시 우리 거듭나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야곱을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고 같은 이름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365번이 나온 단어를 세려 보면은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대요. 그 말은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문제 앞에 미리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은 나는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요. 갈등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한 사람 돼도 이것은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죽으면 뭐냐? 갈등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천국이라.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이제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성격의 문제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막 서로 화나는 일이 있는 게 정상이지. 내가 잘못 살아서 갈등과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하면은 일단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갈등과 문제는 있는 게 정상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뭐요? 거짓말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기꾼들은 사기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 신비주의자들 속이는 자들 말이에요. 막 하나님 믿었더니 갈등과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갈등과 문제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가? 있는데도 그냥 속이고 말하는 건가? 아예 무시한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나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 우리 집에는 갈등과 문제가 내 인생에 하나도 없다고 정말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찌질이도 못하는 이상한 교회 다녀가고 맨날 갈등과 문제에 머리가 막 뒤숭숭해 죽겠는데 저런 교회는 너무 부럽고 좋다. 갈등과 문제가 없다니까 정말 부럽겠죠. 그죠?
내가 아무리 어려도 저런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갈등과 문제 없는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도 갈등과 문제는 있어요. 절의 중이 이 세상이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면은 갈등과 문제가 없다고, 야, 그러면 절에 가냐? 나 장가,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장가 가지 말고, 막, 머리 깎고 절의 중이 되면 갈등과 문제가 없겠지. 우리 부모들 사는 거 보니까, 막, 아이고, 결혼해서 골치 아프다, 막. 난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자. 그럼 혼자 살면 갈등과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신비주의자들 막 나는 막 완전히 느려지고 막 복음을 깨닫고 막 영적을 깨닫고 났더니 막 엄청 날아갈 것이 좋다. 제대로 미친 겁니다. 제대로 미친 거요. 저는 너무 심하게 좀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돼. 그런 사람. 병원에 가보셔야 돼. 돌아오면 그럴 수 있거든. 완전히 감각 기능이 없어가지고 마비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불건전한 이 단체들이 막 교회도 커지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큰 거 제가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우리 개척교회 뭐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뭐 좀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은 막 예배가 조금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안산에 있는 어느 제 동료 목사님이었어요. 아유,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 같은 동료니까 이제 말 안 하시는데,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제가 생전 안 하시는 거래요. 아유, 목사님이 교회가요, 안산에서 뭐 서울까지 교회를 가버렸대. 교인들이 단체로. 그게 막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봤대, 그 교회를. 아예 가봤더니 막, 그리스도 복장하면서 막, 또 성도들이 막 성경에 막, 뭐, 기쁨으로 뭐 서로 교제를 나눴다 해서 막, 남녀 성도들 막 포옹하고 막 볼 갖다 대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서름이 막 화기애애하고 좋더래. 그래, 날 보고 묻더라고. 막, 교회가 막, 그래, 분위기가 그렇더래요. 막, 포옹하고 막 볼 맞추고 막 서로 막, 할렐루야,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많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만 되면은 다 잘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그게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유지가 계속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유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여러분요, 술도 한 병 먹는 사람이 취해다가 계속 꾸준하게 한 병을 먹으면요, 한 병 갖고 만족이 안 돼요. 더 세게 먹어야지 이제 취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것도 그래요. 흥분도 그래요. 계속 세게 계속 해야 돼. 그럼 세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운이 돼요. 언제까지 사람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우리가 우울감과 이렇게 막 업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흥분해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근데 한계가 너무 못 해준다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또 딴 데로 가야 돼. 그때는 완전 날아갈 듯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때 그 감격이 없어지고, 그러면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거요. 옛날에는 내 심령이 막 벌떡거리고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벌떡거리지 않는다 이거요. 그런,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반드시요, 인간에게 흥분을 조작한다. 이게 특색이라. 차분하고 사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흥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뜨게 만들어주고 막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의학적으로는요, 이 흥분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엔돌핀. 엔돌핀이 이게 이제 마약이래요. 인간의 엔돌핀. 이게요, 굉장히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래요. 사람이 엔돌핀이
이렇게 이제 돌아야만 사람이 흥분되고 즐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진한 흥분, 엔돌핀 과다 증세래, 이게. 예. 너무 막 이렇게 막 혼방하니까 막. 그때는 일시적으로 가정의 문제도 잊을 수가 있고 또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심각했던 게 흥분되다 보니까. 자, 흥분이 깔아앉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갖고 뭘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들 신비주의 할 때였어요. 찬성 일단 30분 뜨들고 막 박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치고 막 나중에는 몸도 뛰고 막 음정 박자 없이 막 북치고 막 하잖아요. 뭐 흥분을 자꾸 조정하는 거. 그때 그러면 아멘 그 뭐 하면 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종교 단체들 우리가 할 때 이런 방법으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했단 말이에요. 흥분을 시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흥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하여튼 막 진짜 막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그 흥분한 분위기로. 그렇게 하시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교회들이 유지가 됐느냐? 흥분을 계속 시킬 수가 있느냐? 당대도 못 지키고 다 망했어요. 당대 그 흥분을 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 이런 많은 흥분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이런 세상은요. 여러 가지 지적인 부분에 자꾸 이렇게 만족을 주는 깨달음, 또 느낌, 아이고 난 영적 문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난 당신한테는 막 사단의 역사 하나도 못 깨는데 내가 이 메시지 막 귀신의 역사를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막 엄청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시대가 이거 전부 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뭘 깨닫고 느꼈다 이거예요. 아무리 깨닫고 느껴도 귀신 역사 깨달았다 해서 귀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깨달았다. 그게요, 자기 감정과 기분이에요. 내가 귀신을 깨달았다고. 귀신이 뭐 완전히 우리 집안에 귀신 역사 깨달았다고. 난 그거 제정신 없는 소리라고 봐요. 그거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적인 거가 깨달았다, 느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절간이 있는 거예요. 절의 중에 주특기가 뭐예요? 깨닫고 앉았어.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이치를 깨닫고, 깨닫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간에서 절의 중은 전도 안 하는데 중대기생들이 엄청 많아요. 신학교는 모집 광고도 하는데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중모집 광고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중모집 광고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중될 사람 학교에 오세요. 들어봤습니까? 지 스스로 절간에 찾아가서 중되려고 찾아가요. 그죠? 왜 그래요? 이거 깨달을 게 많다 이거. 뭔가 혼자 느낄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흑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상담을 해줘도 이런 부분을 말하실 때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본인이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스님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성님도 마귀 역사 다 깨달아요. 스님들은 마귀랑 마군이라 그러더라고. 마군이는 많이 깨달아요. 스님 마군이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만 마군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기 얘기 많이 해요. 스님도 마귀 많이 깨달아요. 어떤 잘못되고 뭐가 욕심 많고 내가 늘 그런 걸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거 못 깨달으면요, 불교인 될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 봉헌사 여러분 저 서울에 강남 있잖아요. 제가 그 스님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저들 못 이기겠다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말이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사람을 이해를 그냥 10,000% 시켜요. 너무 차분하게 이해를 딱 이치에 맞게 딱 시켜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 설교는 매일 와도 설교 못 깨닫는데 1년에 이 사람들의 설교는 한 2번만 가도 막 봉헌사 주직하면 사람들 와해. 그걸 다 기억해. 쏙 들어가게 가르쳐줘요. 세상 이치에 딱 맞게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싹 설명을 해주면요. 한번 들은 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딱 박아줘요. 내가 느낀 게 목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봉헌사 주직만큼 설교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제가 세상에 공부해갖고 어떤 이론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딱 담게 할 수 없겠다. 저는요, 완전히 내 결론이 나더라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저 사람들을, 절의 중을 이길 수가 없다. 불교를 이길 수 없다.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논리요, 깨달음요. 뭐 그렇게 우리가 쥐꼬리만큼 깨달았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스도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찬송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단, 사이비, 종교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흥분이 안 되면 막 이상하고 아이고 나 흥분이 좀 돼야 되는데 네, 물어봤어요. 흥분이 되려면은 노래방 가시든지 1시간 하시고 또 술 좀 드셔보시고 엄청 흥분이 될 겁니다. 내가. 흥분이 안 되면은 내가 잘못 사는 거요? 여러분 흥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이상해진 거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 탓하고 원망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요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들뜬 생활이라 사실을 찾아가는 아주 평안하면서도 흥분하지 않는데도 여유가 있어지고 사실을 찾아가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여유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누리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문제 생기거나 갈등 생겨도 사람이 여유가 딱 있어요. 어떤 위기가 생겨도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 흥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흥분신앙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흥분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울감이 말고 너무 좋은 슬픈 감정이 너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음악도 그래요. 옛날에는 느린 노래를 많이 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 이 박자가 느려요. 그죠? 장단이 저 느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젊은이들 해갖고 흥분이 안 돼. 지금은 바닥바닥 뛰고 진짜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처 점프하고 뛰고 말도 우리는 귀가 알아들을 수 없어. 무슨 노래 하는지 가사가 너무 빨라갖고 그렇게 계속해서 박자를 빨라야지 흥분이 되는 거야. 그 옛날 사람은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이제 뭐요? 우울감을 느끼는 노래라 그게. 슬픔을 이렇게 한을 느끼면서 그 우울감이 뭐요? 기쁨이 되는. 우울감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야. 우울감을 느끼는 게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울감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감을 좋아해. 혼자 울적하게 있는 걸 좋아한다고. 가족들은 싫어하지만 본인은 그걸 좋아해.
우울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그 우울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술의 힘으로 우울감을 더 깊이 느끼고 싶은 거야. 울적한 마음, 우월한 마음, 쓸쓸한 마음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은 거야. 그걸 어디 여행 가면 쓸쓸한 바닷가 가서 우울감을 느끼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을 계속 더 진행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맨날 저러고 있을까? 답답해가지고 직장이나 가지. 저렇게, 맨날 저렇게 울적해 있느냐? 가족들이 답답하지 본인은 하나도 안 답답하다, 그게. 우울감이 본인에게는 쾌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 주변 사람들이 뭐 괴로운 거지. 본인은 안 괴로워, 그게. 하나도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그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이요.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아, 내가 틀린 것을 지금 붙잡고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그런 우울감을 느끼고 흥분을 기대하고 있고 흥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흥분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 좀 흥분이 돼야 되는 흥분이 왜 안 되지? 이러고. 그 틀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우울감을 기대하고 있고 흥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은 이런 내가 자신이 묶여있던 부분이 발견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 틀린 걸 자꾸 추구하고 살았구나. 이 자신 문제들이 발견된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자신 점검이 자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나는 쓸데없이 자꾸 이런 걸 내가 원했지 내가 환경에 온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스스로 자 이런 불건전했다면요 사기꾼들이 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런 흥분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내 판단은 아닌데 흥분만 하면 또 일을 저지르게 되고 무슨 엮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 속에 살면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부자 안 돼요. 흥분 체질로 살잖아요. 평생 부자 될 일 없어요. 돼요. 나는 안 해야 되는데 흥분하다 보면 다 그래 나도 모르게 가. 흥분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리면요 다 잘 살게 돼 있어. 절대로 이거 부자 안 됩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이 사람은요 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자 흥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를 치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쪽박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그게 뭐 이런 경우 타인을 자꾸 뭐 탓한다. 타인 탓이라고 돌린다. 더 큰 문제가 오죠. 나는 이 바른 사람인데 저 인간이 나를 사기쳤어. 뭐 이런 원망이 나오고. 그럼 이게 자꾸 이제 상처가 자꾸 전이가 되잖아.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막 이상한 인간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가 있었던데 그 의도 있는 사람이 나를 꼬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공범이지 어때 내가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상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상담 받을 때 이런 원망하고 탓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 탓이다, 타인에게 이런 그런 거 이게 잘 좀 좀 깊이 들어보셔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한 개인만 듣게 되면은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설득당하게 돼요.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근데 반드시 그 반대편,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놀라게 될 거예요. 와, 입장이 너무 다르네.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상대편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누라를 때렸어. 폭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우리 그것만 딱 들으면요. 야, 이것이 못된 남자 새끼가 어떻게 요즘 시대엔 여자를 패냐? 어떻게 그 팰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여자 말 들으면 이제 누구라도 감동, 여자 때렸다면 남자들이 기분, 저 이상한 요즘 어떤 새끼들이 여자를 그렇게 팼냐. 그런 거 그냥 놔뒀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이제 팬 남편을 만나서 뭐 때문에 팼는지를 들어보면요. 아, 나도 팰 수 있었겠구나. 공감이 돼요. 상대편의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남편이 잘 참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참는다고 참는 게 조금 손찌검을 한 거야. 참다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의 말을 들으면 공감이 돼요. 아, 그렇겠구나. 저는요, 수천 배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은 상대편에서 들어봐야 된다.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제 기준이에요. 저는 내 가까운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저는. 안 듣는 게 아니죠. 참고만 딱 해요. 나 보니 반드시 집중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내 가족이라도 안 믿어요. 누가 뭐 내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그 판단 안 믿어요. 왜요? 하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입장에서도 충분히 팰 수 있겠어요. 팰 수 있었겠다. 제가 그 행위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게. 뭐 패는 걸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래야지 우리는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가? 또 이 사람이 조금 더 제가 오예배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불안적 심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이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판단. 그래서 물론 이제 남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이 참 착하고 순수한 건 좋은데 제가 특히 가정주부들 제가 뵈면요. 자기가 본 판단 딱 보면 꽂히면요. 누가 말해도 여자들은 말 안 듣더라고. 야, 그 내가 언제나 그런 가정을 봤는데요. 그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손잡고 가는 걸 등산하는 걸 봤대. 그런데 바람이 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자하고 손잡고 등산을 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이 여자는 생각이 안 바뀌어. 근데요, 이분이 시골에서 자란 분이라. 시골의 옛날에 초등학교는요, 시골의 초등학교는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서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 학교를 졸업해도 같이 놀아.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녀 그런 생각이 없어. 그 한 반에서 자고 한 반에서 먹고 놀고만 계속 붙어 살았어.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멀리 살았어. 오랜만에 만나면요, 이 내외가 없어. 막바로 가까워져요.
그냥 막 바로 팔짱 끼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도시는 안 그래요. 반이 많고 이러니까 서로 다 거리가 있어요. 남녀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 남자분 또 만나봤어. 진짜 환장하고 죽겠다는 거 이게. 환장해서. 자존심에 미치겠어.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 남편 바람났다 이거. 그리고 교회 와서도 얘기하고 막 남들도 그래 설득시키고 막. 그리고 남자가 돌아다니면 아니라고 또 변명할 수도 없지. 나중에는요 머리를 절에 중처럼 빨갛게 깎았더라고. 또 언제 집에 가봤더니요 결혼식 사진 있잖아요. 가위로 먼지를 만들듯이 다 잘라놨어. 너무 속이 상해. 나한테 그걸 잘라놓은 거 보여주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딱 잡히면요. 아, 나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방법 없어요. 손잡고 다니는 봤다 이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요. 그럴 수 없지요. 그죠? 여자들 입장에서 죽어도 눈에 흙 들어가도 그 사람 생각 못 바꿔요. 내 지금까지 못 바꿨다. 못 바꿨다. 진짜요. 나 너무 이제 그 사람 예배를 들으러 갔어요. 내가 남자분한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조금만 뭐 드러나면 저 목사하고 한편이라 그럴 거고.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분 평생 교회 다니는 집안이에요. 둘 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한만 봐도 하늘이 뚜쩍한데 그 남자가 바람 피울 남자가 아닌데. 진짜. 이야, 진짜 뭐. 아마 지금까지 진행형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집에 가도 못 말려요. 그게 사람이요. 자기 기준으로 뭘 딱 판단하면은 거기에 절대로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딱 판단하면요. 누가 설득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 편을 자꾸 들어보셔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판단한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조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오판할 수 있는 것 상담자도 누구도 내가 오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내 판단을 끝까지 정당화하는 사람은 진짜 그는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집을 많이 피리고 자기 자존심 털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하는 사람 이거 자기 아직과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적당할 때 좀 멈추면 되는데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이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게 가정에 자녀들 죽습니다. 이래 되면 본인들은 둘이 싸우는 것도 재미니까 쾌감을 느껴요. 진짜 이거 요즘은 웃으죠. 안 그래요. 그 즐거워요. 본인은 그 싸우는 맛에 살아요. 남들한테는 고통이라는데 본인은 막 즐겁게 싸워.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막 그게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게 문제야. 괴롭지 않아. 본인은 즐거움이야. 싸우는 게. 대립하는 게. 인생에 사는 보람이 그 대립과 감정으로 사는 걸 너무 재밌어. 이제 그거 없으면 살 힘이 없는 거야. 대립하고 그냥 사이좋게 오순도시 어디 밥이나 먹다 놀다 막 인생에 사는 보람이 없고 막 이제 완전히 지구가 무너지는 느낌이 올 거야. 싸워.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지면 갈 때가 다 됐나 이러는 거야. 예.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나쁜 습관을요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싸움도 쾌락을 느껴요. 이 내면에 보면 즐거움을 느낀다고. 싫지 않아요 싸우는 게. 싸움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싸움을 걸어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을 자꾸 걸어. 걸어갖고 그걸 또 즐겨. 그게 인간의 사악한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신질환 그런 테스트에 나오고 그런 우리 자녀들 아이들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엄마를 갈구고 괴롭히고 내 의대대로 하는 걸 아이가 즐기고 있는 거야. 땡깡 부려갖고 막 집안에 엄마를 막 괴롭히고 엄마를 심성을 가지고 노는 걸 아이가 즐기고 막 함부로 막 어긋지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가지고 노는 걸. 왜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이 자리는 저는 예배를 다니면요, 제가 이런 거 찾아내는 형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중증 환자, 정신병자들이 저한테 대든 적 없어요. 그 이유가 저한테는 부모한테, 가족한테는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정상으로 했어요. 왜요? 나 그 용납 안 하거든. 벌써 그 사람 속을 다 알고, 속을 다 보고 있는데, 뭐. 의도를. 예배도, 뭐, 돌았으면 와서 예배 드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 애 드리는 거지, 여기 오라 가라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엄마하고 예배 될 테니까 안에서 그냥 편안히 예배 때만 잠깐 있으면 된다. 이제 그 방에서 계속 예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느 날 한 1년 지나니까 나한테 문 열고 확 나오더라고. 그래, 얌전하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그래요. 뭘 내가 너무해? 아니 목사님이 엄마하고만 그렇게 엄마만 사람이고 저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면 예배 한 번이라도 오라 그러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저보고 예배하면 오라 소리 안 하셔요? 따지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예배를 원하냐고. 그러면 오라고. 나는 원하는 사람은 오라 그런 거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한테 모든 목사님 가서 예배 드리자. 안 드리면 안 돼. 막 했지. 그걸요. 버티는 걸 즐긴 거야. 지금까지. 그 버티는 걸 즐겼잖아요. 나는 이제 완전히 집안 난동 피우고 그거 건수 붙잡고 예배 안 드릴 때. 본인 스스로 와서 예배. 기선제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끌려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30년을 그 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30 몇 살이거든. 어릴 때부터. 땡깡 부리고 뒤집고 때리 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옳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즐기는 거예요. 틀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불건전하고 불안정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그러면은 선을 쫓아가게 되고 괴롭히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고 그렇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음을 괴롭혀서 자꾸 쾌감을 느끼고 끌고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못된 심성을 자꾸 가지니까 악순환 되잖아요. 막 마음에 막 고추장을 다 부르지를 해놓고 또 밖에 가서는 히후 속으로 웃는 거야. 오늘도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막 밖에 안 그런 척하면 싱글 실실 웃으면서 막 그래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런 못된 마음. 남 불질러 놓고 혼자 누린다 하면서 그 막 팔팔 거리는 거 보면 막 지 혼자 승리한 것 같거든. 도인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지만은 많은 현장에서 만나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더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 속에서 늘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본질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바른 습관, 바른 생각을 교육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혹시 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러면요. 그 상처 속에 인격이 형성되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비판하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우울감을 자꾸 느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막 그런 내 스스로 자꾸 우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밝은 것보다는 우울이 좋고, 집도 환한 것보다는 좀 끔끔하게 해놓은 게 더 좋고, 뭐 그걸 좀 밝으면 좋잖아요, 그죠? 일부러 더 끔끔하게. 뭐 색상을 칠해도 막 일부러 칭시가 어두운 것만 확 찾아서 치고. 왜요? 그 우울감을 즐기는데 그런 분위기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싫어하면 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그 사람들은 우울감을 사랑해서 우울감을 빠진 거지, 우울감을 싫어하면 누구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일 때는 우울감에 빠진 사람 특색이 뭐예요? 옷을 아주 화려한 색깔이 뭐예요? 천연 색깔을. 왜요? 연기하는 거죠. 내 마음과 정반대적인 색깔. 남을 보일 때만 그래요. 길거리 여성들도 아주 천연 색깔, 밝은 색깔 입고 다니잖아요.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100% 맞아요. 길거리에 돌리는 여성들이 아주 화려한 천연 색깔 입고 다녀요. 팔랑거리고. 100% 우울감에 빠진 여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게.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본인은 반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녀보시면 알아.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딱 보면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아,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그게 보이면은 어떻게 그게 메시지도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욕하려고 지금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 미래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